제가 언젠가 테니스를 배우고 싶었어요. 테니스. 그래서 이 앞에 테니스장이 있어갖고 테니스를 배우러 갔더니 그 코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운동하려면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얼마나 상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본 했더니 기본 자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가면 총검술이라는 게 있는데 꼭 총검술하는 자세 비슷하게 이렇게 잡고, 채는 이렇게 잡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채는 어떻게 흔들어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기본이니. 크리스마스 날 내가 한번 특별 찬양을 하려고 요새 색소폰을 배우고 있어요. 아무리 배워도 안 돼. 그래서 공군 군악대 출신이었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색소폰을 좀 잘 배우고 싶은데 지금 와주셔서 좀 가르쳐 주세요. 오셨어요. 이분이 군대에서 공군 군악대 출신이니까 굉장한 분이거든요. 딱 갔거든요. 목사님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대. 나보러 기본이. 그래서 왜 기본이 뭔데요? 그랬더니 기본은 이런 거래요. 소분 이렇게 하고 운지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기본, 이 기본이 어렵구나.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부터 기본 하래. 기본.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기본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요. 가끔 내가 전자기기가 이렇게 고장이 나왔고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고치러 갔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는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왜 초기화를 하냐니까 여기가 많이 엉켜가지고 이거는 고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었는데 초기화를 해야 된대. 여기 있는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니? 괜찮다 그러면 해주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래요. 근데 그걸 고치러 갔는데 그냥 가지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안 날아가게 하갖고 해갖고 최대한으로 좀 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초기화로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이게 스마트폰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거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한 제목을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그 이유인즉슨 우리가 좀 안디옥 교회를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되는데, 지금 들어서 그게 지난주 설교였나 그러는 분들 뭐 놀라워하지 말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보고 뭐 어느 교회도 보고 뭐 다 보니까 목사님들 얼굴이 침울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둡냐고 그랬더니 요새 교회가 아주 많이 힘이 약해졌다고. 그래서 이거 힘이 많이 약해졌고 많이 엉키고 막 그랬대. 이거는, 그래서 나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루즈해지고 신앙생활에 많이 걸림돌이 돼 있고 많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초기화를 해야 되겠다. 이 초기화, 신앙적 초기화를 가려면, 교회가 초기화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처음에 스마트폰이 처음 초기화로 가려면 처음에 만들어진 신제품 나올 때로 돌아가는 게 초기화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초기화를 간다 그러면 처음 교회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는 처음 교회가 만들어질 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모든 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엉키고 뭔가 해서 복잡해지고 효율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이게 초기화로 돌릴 때 기능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가서 당신 초대에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갖췄습니까? 그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겁니까? 우리 초기화로 가고 싶은데, 처음 교회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물어봤지. 성경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아멘 소리가 좀 생각보다 약하네요. 그래서 이게 초기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폭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아멘도 크고 역사가 일어났고 기사와 이적이 표적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물어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46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디 모이기 힘써요? 우리 교회도 오늘도 보니까 모이기 힘써 안 썼네. 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네.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그 교회니까 초대교회로 가려면 근데 힘써요. 근데 이게 오토매틱으로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모여들려면 힘 안 써도 돼. 힘쓴다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건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다 이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쓴다 그러더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오늘 모여야 돼 모여야 돼 모여야 돼. 그리고 힘을 썼다는 거야. 힘을 모았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그랬냐? 초대교회가 그랬다. 우리 교회가 그나마 교회다운 교회 중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무탈한 교회. 옛날에는 성장하는 교회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장한다는 말은 빠졌더만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할 것 없이 성장은커녕 감소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다시 정신 차려야 될 건 뭐냐?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썼대. 거기다 노력을 했대.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힘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날이면 모여야 되고 속회 예배는 모여야 되고 수요일날은 모여야 되는데 이들은 언제 모였냐? 미안하지만 매일 모였대.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성경에서 그 근본 이유를 따와서 설교하는 게 우리 교회예요.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그냥 이상한 얘기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날마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날마다 모입니까? 날마다 모이지 않고 겨우 주일날 모이는 거고 수요일날 모이는 건데 조금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금요일날 심야 예배까지 모이는 건데 힘 안 쓰더란 말이죠. 초기화가 안 돼서 기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모이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면 방해하죠. 교회가 어떻게든지 모이는 거를 방해하는 게 마귀요. 대성공을 이뤘는데 그 대성공이 뭐였냐면 코로나19였어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얼마나 우스운 거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우스운 거였어요. 초창기에는 그거 걸렸다면 역적이요. 와, 그 얼마나 참 여러분들 다 쓰고 있는 마스크 한 장 구하려고 줄을 얼마나 많이 섰어요. 그거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모이면 안 된다고 해서 교회도 다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모였잖아요. 결과적으로 때가 돼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된다고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말세가 대감을 쓰려서 모이긴 왜 모여? 뭐처럼 모여? 뭐하러 모여? 교회에 모여서 밥 먹어. 돈을 줘. 왜 거기 모여? 그리고 거기 왜 가? 지금 코로나가 걸리는데 왜 가? 거기 왜 가? 죽으러 가고 가? 이러면서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그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 그러니까 이게 엉키고 설키고 가지고 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해. 이번에 또 핵포탄 같은 거 하나 떨어뜨렸더만 또 교회다. 세상 사람들 교회가 저런 거야? 그리고 손가락질 할 일이 생겼어요. 방송에서 아주 JMS인지 뭔지 와, 나도 충격받았어. 나도 충격. 아니 저런 인간들이 다 있나? 지금
아니 지금 말도 저렇게 어눌하게 하는 사람 저 사람한테 따라다녀가지고 저 모양이 됐나? 그러는데 이단 중에 가장 사악한 이단 중에 하나예요. 가장 사악한 이단들이 아주 심천지 이 정명석이가 JMS 아닙니까?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 핵폭탄을 맞았어요. 아마 믿지 않는 남편들, 아마 그 압박과 그 반대를 부딪히고 나온 분들이 여러분들일 거예요. 내가 볼 때. 왜 가지 마! 그러겠죠. 저거 안 보여, 저거 안 보여, 저거. 그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그런 모습에서 이 교회를 그냥 못 가게 만드는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교회 좋게 방송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냥 얻어맞고 매일 그냥 상처받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그냥 그런 부상을 입고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모이기가 얼마나 힘든 조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 안 쓰면 모일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걸려서 처음에는 대처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영상을 보면서도 죄스러워했어요. 야,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교회라도 못 가니까 그냥 영상이라도 보고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고 그걸 다 드는데 이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네. 편하지. 교회까지 갈 필요 없잖아. 소파에 앉아서 가능하면 저 커피 한 잔 놓고 또 아니면 주스 한 잔 놓고 그러고 정말 와 오늘 목사님이 좀 피곤했나 보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다 있네. 이러면서 자기들의 예배를 이렇게 드는 마귀 교회 좀 가려고 그러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젠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려워지는 게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우리 교회를 초기화로 돌려놓으면 일단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초기화로 돌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온 여건과 환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 매일 맞지만 여러분 맞는 것이 여러분 그냥 근거 없이 맞는 건 우리가 억울하기도 하겠지만은 근거가 있어서 맞으니까 할 말도 없어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주변에도 많은 교회 못 가야 될 이유들이 산적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걸 뚫고 나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초기화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뭐냐?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을 때 가장 교회를 많이 나와야 돼. 기도하기 싫을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성경에 힘을 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 안 쓰면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다고 안 나가고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힘 안 쓰니까 편안한 거 아니겠어요? 힘 쓰면 힘든 거예요. 근데 예배도 나와서 힘 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많이 망가지고 피해를 받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또 하나 여러분 교회 초대교회 가서 초기화를 돌리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초대교회에다 여쭤봤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여쭤봤더니 아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다 그랬어요. 뭐에 힘을 써?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랬어요. 42절 말씀이 증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뭐 하기를 힘써?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기도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안 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려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해야 했대요. 오로지는 오직 그거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겠다는 게 기도.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으라고 그러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뽑을 수 있고 저것도 뽑을 수 있고, 그런 뽑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야, 기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들의 신앙적 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는 영적으로 호흡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은 영적인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기도는 영의 호흡이야, 호흡.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호흡을 안 하면 죽어요. 호흡만 하면 살아.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쉰다,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강제로 하는 게 인공호흡이 아니겠어요? 억지로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살려냈다 그러면서 보니까 쓰러졌는데 보니까 심장이 멎은 거예요. 심장이 멎으면 당연히 뭐 하겠어요? 숨이 멈춰가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푸시를 하는 거야. 여기 흉부 압박을 하는 거야. 그걸 배운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압박을 해줘가지고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안 되면 숨을 못 쉬거나 심장이 멈춰버리면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정도는 하나씩 배워놓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좀 우리 주위에 그 간호사 출신들 있잖아요.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그거 다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안 쉬니까 여러분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얼마큼 중요하냐.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성경에서 얼마나 강조하셨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기도하신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대. 우리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에.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육신을 갖고 우리들이 겪어야 될 고통, 괴로움 이런 걸 다 감내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고 대속의 은총을 베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계시는데,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 중에도 똑똑한 제자라고 그럴까, 특별한 제자 3명을 불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산에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그러세요?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의 성경에서 보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니까 몸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변화산의 기도라 그래요. 변화산의 기도. 그때 당시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기도하는 걸 여러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십자가를 놓고서 기도할 때는 이 땀방울이 흘러 떨어지는 대로 기도를 하셨어. 근데 그걸 보았던 누가가 보니까 아이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더래요.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에는 우리 기도, 내가 예배당에 이렇게 가끔 들어와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중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뭐 방언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최근에는 눈을 씻고 볼래요. 볼 수가 없어. 이게 뭐냐? 아, 이거 초기화가 필요하구나. 기도에 힘쓸 일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셔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했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거 하고 그러면 하는 거 가지고 여기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그 장사치 하는 사람도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만큼이에요. 그리고 한 말씀 또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드는 거 왜 시험 드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들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필요해요. 평상시에 난 편안한데요, 즐거운데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목사님. 기도는 그냥 문제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는 거죠. 그러면 맨날 기도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저축해놔야 돼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알고 한 번에 3,000명, 한 명에 5,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돌봐야지, 이거 뭐 이끌어가야지 너무 힘드니까 여보시오, 당신들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 교회 업무를 그 사람들한테 좀 맡기고 싶소.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이거 그 사람들한테 좀 맡겨야 되겠소.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말이에요. 그럼 뭐 하시려고요? 사도님은 뭐 하시려고요? 왜 그 사람들을 뽑아요? 그때 이 사도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다 했어요.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거? 믿으시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를 받으니까 지금 이 일을 좀 누가 도와달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걸 맡기고 이들은 한 게 뭐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최근에 우리 집사님들 중에 엊그제는 또 우리 박순아 성도님도 방언 은사 받았다고 전화를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철회 기도 나왔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사모하고 간구하다 보면 성령인데 이 성령은 기도 안 하는데 임한다? 이거 뭐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특별한 케이스를 만들 땐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데요. 한나와 같은 여인은 눈물로 밤을 새우던 여자예요. 정말 서럽고 정말로 그 모멸감, 수치감, 그 마음을 뭘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후초로 들어온 여인이 자기는 아들 낳았다고 전초를 먼저 한 그 선임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렸어요.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뿐이었는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줬다고 성경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보통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태어났어요. 왕을 세우는 지도자. 왕 되는 것도 중요한데 왕을 세워.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기도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성전 쪽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뭐 여기서 더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피곤해할지도 몰라요.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알면은 뭐하냐 이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강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는 좀 그만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마음에 결심하고 새벽 기도를 쌓고 수요일날 예배 마치면
예배 중에 설교하고 나서 통성기도 합니다. 그 통성기도 하고 그럴 때 성령은 더 재충만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재충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재충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재충전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성령님은 항상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자꾸 소멸돼요. 빠져나가요. 그래서 자주 충전하는데 가장 충전이 좋은 거는 새벽재단이고, 새벽재단이 정말 어려워서 못 나오는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그때 충전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초대교회 가서 또 물어봤어요. 성경 속에 질문을 해봤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식사를 잘하는 교회예요. 아니 무슨 식사를 잘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영적 식사와 육적 식사를 잘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 말입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멘 하잖아요. 이게 섭취하는 거예요. 받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 먹는 게 이거 잘해야 돼요. 말씀을 하나라도 떨어뜨리려는데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내가 설교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가끔 성가대는 있대,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선이 딴 데로 가서 성가대 쪽으로 가서 보면 왜 저분이 성가대를 보니까 그 졸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졸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근데 요번에 또 춘천으로 이사 가신 이정희 집사님이 우리 장미숙 속장님한테 그랬대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질 잘하더라고 그러더래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랬더래요. 언젠가 어떤 아들이 군대 갔다가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군대 가보니까 김학의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세요. 난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난 항상 죄송스러워요. 여러분들, 이거 조금도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항상 이 설교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맛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들리게 할까? 이러면.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좀 없애주려면 아멘 소리를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 자기가. 그러면 잠깐 동안 엔돌핀이 나와요. 근데 아멘. 빨리 끝나자. 아멘. 이러면 이게 정말 힘들어져. 근데 이 아멘 소리가 컸고 영적 식사를 잘해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대잖아.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은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나는 새벽기도 끝나고 꼭 성경을 읽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저기 했는데 영어 책을 읽어. 그것도 소리내서 읽어. 좀 어머남 집사님 잠깐 기도하러 올 때 보면 저 양반이 왜 저러고 있을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요. 영어는 내가 하면서 내가 들어야 영어도 늘기 때문에 내가 내 소리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영어 쓰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이상합니다. 영어로 성경책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요.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을 받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는데 나무 중에 말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나무는 없어요.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다 농촌 출신단 아니에요. 다 농사꾼 할아버지의 손자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은 다 도시에서 살았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농촌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 수양버들이 그 냇가의 수양버들 보세요. 얼마나 가뭄이 와도 소용없어요. 거기는 괜찮아. 물가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고비사막에 저 모래 폭풍 와갖고 우리 황사 넘어오는데 그거 돈 붙여달라고 그랬고 우리나라에서 돈 붙여줬잖아요. 야, 저거 나무 좀 심어라. 나무 좀 제발 좀 우리 황사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랬더니 심었잖아요. 그 나무들이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 배짱 많은 땅에서 지금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나무들, 거기 적응되는 나무들이라고 그러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런 복이 임한대. 믿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이든지 읽어야 돼.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죠. 여러분들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아멘으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진짜 목사로서 내가 복 받는 거 보여요. 죄송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좀 어떤 때 죄송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나만 복 받아갖고 되겠나? 그때 어떤 분이 그러대. 목사님이 복 받아요. 우리도 복 받아요. 그러대. 아이고, 나보다 똑똑한 분들이 많더라고, 내 우리 교회 보면.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시편 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1편에다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은 복을 받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식사 잘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사실 여러분 이 육체의 식사도 떡을 뗀다 그러잖아요. 이 떡을 뗀다는 게 뭐냐면 우리 뭐 시루떡 무슨 뭐 바람떡 이런 거 뭐 꿀떡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식사가 빵이었어요. 그래서 빵을 또 뭔가 식사했다는 거예요. 식사.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도 잘해야 돼요. 바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꼭 식당에 올라가서 식사들 좀 하세요. 왜? 식사가 필요한 게 초대교회에 그랬잖아요. 교제했대잖아요. 교제하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게 냉수 먹고 교제하나요? 밥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제를 하려면 또 더 진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가서 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회에서는 식사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식사. 믿으시면. 그러니까 식사를 잘해야 돼. 식사. 옛날에 지금은 내가 강아지 안 키웁니다. 집에서. 우리 애들 성장할 때 혹시 그 강아지에서 털이 날라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을까 봐 강아지를 안 좋아한다고 애들한테 교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빠는 강아지를 안 좋아한다 그러는데 사실 강아지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좋아해갖고 강아지를 키웠던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와, 그 강아지는 새끼를 5마리 낳은 거예요. 하얀 스피츠 잡종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름도 야리꾸리한 그런 아주 아름답고 이쁜 그런 강아지들이 아니었고 하얀 스피츠가 어떻게 돼서 하얀색으로만 나오면 그건 최고였어요. 근데 그 하얀색의 강아지인데 어육에 5마리를 낳은 거예요. 근데 5마리를 낳았는데 거미개한테 붙어갖고 젖을 쭉쭉쭉 빨아먹는 강아지들은 다 건강해. 푸들푸들한데. 근데 한 마리가 이상하게 어미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뱅뱅뱅뱅뱅 돌면서 이리로 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넣어놓고 아니야 엄마 여기 있잖아 여기로 가봐. 그럼 또 여기에 파고들어서 먹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큰 놈들이 툭툭툭툭 밀어.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돌다 이렇게 돌아. 그랬더니 젖을 못 먹어. 며칠 안 지나서 죽었어. 못 먹어. 그때 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도 육신의 밥도 잘 먹어야 돼. 아무리 연세가 많은 분도 잘 드시니까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육의 양식도 그렇고 영의 양식도 그렇고 잘 받아 잡숴서 건강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속회에서 자꾸 먹어야 돼. 속회 모임하면서 그냥 뭐라든지 먹어야 돼요. 그냥 속회 뵈면 들고 모이세요. 그리고 우리 뭐 하고 뭐 여기 오는 말씀 이렇게 하고 안녕. 그러고 헤어지면 안 돼. 뭐라도 먹어야 돼. 자꾸 먹고 그리고 먹고서 교제해야 돼. 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마지막으로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난 교회래. 구원받는 자 숫자가 늘어났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오늘 43절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는 뭐냐? 기도 응답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은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 다 대부분 보면은 기도 응답 받았다는 얘기야.
기도 응답받는 역사, 여러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충실하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 뭐 문제 해결 받았다 그러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는 사람들 간증 많이 하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정말 행복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응답 받았다고 목사님 이번에 응답 받았어요 그러고 얘기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해. 근데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들로 인하여 일어났다니까. 그 사도들이 놀고 있었는데 역사가 일어났냐?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데 그 모든 것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대교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어요? 했더니 칭찬 들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칭찬 들었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뭐냐면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자. 네. 하나님께 사람에게 이게 다 같이 칭찬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만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잘하고 사람에게도 잘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오늘 우리들이 모든 것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기본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전한 겁니다.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거나 기본이 안 돼 있다거나 여러분 초기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가서 물어봅시다. 모이기를 힘썼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답니다. 영적인 육적인 식사를 잘했답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숫자가 늘어났는데 칭찬 듣는 것 때문에, 기사와 이적,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